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물들인 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313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아, 25장 9절입니다. 23장 9절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것은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성막은 성경에서 많은 다른 이름들로 사용이 됩니다. 장막, 회중의 장막, 정거의 장막, 정거, 주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성전 등등이 그 이름들입니다. 이단, 요새 유명한 이단 있죠. 그 이단들의 제목 가운데, 이름 가운데도 장막성전,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이단들이 있지요. 이걸 이제, 장막성전이니 이런 말을 사용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니까, 그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 솔깃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성전이니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실 곳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그냥 막연히 어떤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영어의 패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양, 무늬, 도안, 형, 방침, 견본 이런 등등의 뜻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만은 바로 이 말이 출애굽기에서는 모양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패턴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해석들을 내놓았으나 성령께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세가 사용해야 하는 모양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의 실물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바로 그것을 본떠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구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다름 아닌 성도들의 몸으로 바뀝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물들인 피. 첫째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입니다. 다가올이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들에 대한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구속에 대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다가오리란 말은 재림과 관계되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는 세상은 항상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곧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구속은 과거에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구속은 초림 때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주를 영접했을 때 즉시 이루어졌지만 우리 몸의 구속은 그분의 재림 때에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휴거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때입니다. 피조물들의 구속도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기서 21절까지의 피조물은 우리의 옛 성품을 말하고 22절, 23절의 피조물은 산과 들과 강과 숲과 나무와 개와 고양이와 사자 같은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일컫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속으로 신음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까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이 땅과 그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것은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 이리와 또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또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한가하게 누워 있으며 어린아이가 늑대와 표범과 사자 같은 맹수들을 이끌고 있습니까?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면서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해질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물들인 피. 둘째는 하늘에 모세가 지었던 것과 같은 성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여기에 나타난 성막은 모세의 성막보다 더 크고 온전합니다. 이것은 하늘들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제 첫째 하늘 대기권이 있지요. 그 바깥에 해달 별들이 반짝이는 그런 이제 우주가 있지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깊음이 있지요. 이 전체가 이제 그 성막의 모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자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들 때 바로 이 하늘들의 모양을 따랐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의 본문 말씀 뒤 23절, 24절에서 분명하게 증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땅에 있는 성막은 염소와 송아지 이런 것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임시적으로 유보시키는 일을 계속했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더 좋은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자체가 모세 성전의 원형이라는 점, 또 거기에 있는 성소는 손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 성소가 참된 성소라는 점, 말하자면 대기권을 손으로 만들지 않았죠. 우리 인간의 손으로 뭘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둘째 하늘도 손으로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의 손으로. 그리고 이제 그 기품이 있죠. 기품 너머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이잖아요. 이게 이제 실물이 이제 말하자면 참된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은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 그 피도 염소나 송아지 이런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의 모양을 따른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이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기품을 통과함으로 해서 그 기품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물들인 피.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보는 바대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 하늘들을 통과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건은 온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때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유리바다는 붉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여기에서 요한은 그가 보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는데 마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와 같고 절대 영도 이하의 얼어있는 상태의 물, 그 물 위에 이제 깊은 물이 결빙된 표면인 유리바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욥이 이 유리바다를 가리켜 부어 만든 유리 같다고 그렇게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18절인데요. 이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어 만든 유리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수정과 같다고 했는데 곧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했겠습니까?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에 의해서 유리바다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리바다는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곳이며 다시 통과해서 재림하실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서도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을 배웠었지요.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두고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믿는 주석가들은 홍해 도화 사건을 가리킨다고 억지 해석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 구절은 기품을 통과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다 곧 큰 물무더기라는 말이 홍해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품, 곧 유리바다를 가리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르크만 주석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유리바다, 이 북편에 있는 유리바다가 이제 그 피라미드의 그 상층 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곳을 떼내면 사각형이 되잖아요. 그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억 마일이라 이렇게 이제 그 르크만 목사님이 주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한 변의 길이는 1억 마일인데 그 물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그건 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 지금 지구 위에서도 보면은 필리핀 근해에 있는 해구가 가장 깊은데 뭐 10만 미터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되죠.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그 깊음의 깊이는 아주 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통과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셨고 이제 성천했죠. 성천하시고 또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 깊은 물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깊음을 알면은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을 가슴 시원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깊음이라는 거, 이걸 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음을 아는 지식, 이게 우주적인 지식이에요. 성도들은 우주적인 그런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지. 뭐 막연한 지식을 가진 신앙, 이런 거는 말하자면 유치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휴거 때에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바로 이 유리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영원한 피 흘리심의 사역을 통해서 붉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에 의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주적일 뿐 아니라 영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찾겠습니다.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감독자들로 세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감독자들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신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이 영원한 피는 한번 흘려진 후 또다시 반복해서 흘려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피는 한번 흘려졌을 때 그 자체로 영원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유효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사항 중 하나입니다. 근본주의자들에 따르면 믿음의 근본사항이란 최소 이것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사항들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가불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DM이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혈관에 흐르는 그 액체 자체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함에서 이 피라는 단어는 단지 그분의 죽으심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가 쓴 책, 이제 1977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육신 속에 있는 혈관에 흐르고 있는 그 붉은 액체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문자적인 피 자체는 영적인 중요성이 전혀 없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단지 상징적인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는 실로 심각한 이단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혈관에 흐르는 그 붉은 액체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DM 박사의 피와 다를 것이 없다면 그분은 여전히 무덤에 묻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구약시대에 무수한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물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고 구약의 제사 모형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흘리신 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런 찬송가도 헛것이고 결국 이 지상에는 구원받은 죄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물들인 피. 넷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모든 죄와 싸우는 그런 구상 같은 것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성도가 옛 육신의 생각과 구상으로 괴로워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의 내적인 모든 것들에다가 이 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성도는 마침내 죽은 행실에 관한 모든 악하고 죄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의와는 상관없던 우리가 이제는 그 입장이 역전되어 불의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6장 로마서 6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구절로 보통 사용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그 목숨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죄를 짓는 바람에 일찍 죽는 것도 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죄를 범하는 바람에 일찍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수명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작정하신 수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겁으로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죽으시면서 맺으신 것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신정 통치의 왕국과는 관계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신약 시대입니다. 이 언약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영적인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가 조회 만찬 때
자주 읽어보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고 그와 대조되어서 동물의 피가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었던 율법을 옛 언약 또는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으며 또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우리 경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 새 언약의 소외자로서 발견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